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인 이 장발장은 이제 겨우 작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출소 후에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로부터 이제 배척당하게 되죠.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그가 저지른 그 단 한 번의 잘못이 그의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해도 사회는 이 장발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이 작은 실수 하나로 쌓아왔던 모든 평판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SNS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확산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명예와 삶을 파괴할 정도로 큰 비난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직장이나 또 학교에선 또 어떻습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학생이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길 요구받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한다면 심한 비판과 평가를 받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엄격한 기준과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판단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물어봤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사실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당시 로마 총독의 행정 관할권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 없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로마법에는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라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배척한다는 혐의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늠한 이 여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 어떤 사람이 유죄임이 확정되었을 때 그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여인을 향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로 치되 그 여인을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증인이라는 존재는 악의적이거나 거짓말하는 증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증인이라는 존재가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정직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인으로서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돌로 치고자 하는 이 자신의 행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으로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나 자신의 요구가 전혀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다. 왜? 나는 저 여인과는 다르게 간음죄에 대하여 떳떳하니까. 난 저 간음한 여인과는 달리 난 간음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 고발하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여인과 달리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 고발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 여인을 돌로 치겠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진데 누가 누구를 돌로 치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것처럼 간음한 여인 보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죠.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나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에 관하여 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라고 주신 이 율법이건만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러한 율법적인 잣대가 엄청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서 실수나 실패에 대해 너그럽기보다는 비난하고 단죄하는 경향이 강한 사회입니다. 서로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사회예요. 특히 오늘날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남다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돈과 열정과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을 뽐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죠. 교육해야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허물없이 지내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냐면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너 오늘 엄마가 내준 숙제 다 했어? 너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 복습했어? 부모가 자녀에게 숙제를 내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자녀를 가르친다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적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를 것이고 어쩌면 자녀가 누구나 알아주는 어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아주 말 잘 듣는 좋은 자녀로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남는 건 눈에 보이는 실적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율법의 잣대로 매섭게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녀는 당연히 그에 맞게 움직일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 보고 알아서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척척 해낼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 자녀의 모습은 100점짜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이 자녀 자신은 점점 자신의 능력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알려주고 간섭하기에 자녀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 초조,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율법적인 가르침에 찌든 자녀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부모의 율법적인 잣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부모의 율법에 맞게 살도록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사실은요,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게만 속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많은 가정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가정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관심 많아야죠.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키워야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가정들도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하고자 할 때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훈련으로만 자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율법이라는 잣대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린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도 우리도 이 율법에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점검하고자 낭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린 여러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 신앙인의 참된 모습에 합당한 부분들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훈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과 훈련으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녀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훈련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훈련이 복음을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추석 잘했어? 봉사는 잘했어? 이러한 율법적인 잣대들로 결코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율법과 훈련만으로는 결코 주님의 제자된 그런 자녀의 모습을 키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훈련보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복음과 마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마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앙교육 강좌를 여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신앙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복음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마주하지 않은 채 여러 신앙의 교육들만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녀의 삶에서 이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녀들의 삶에 마주하도록 하고 경험되어지기 위해선 어떤 율법적인 훈련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려면 부모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먹고 살기도 너무나도 빠듯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생각하여서 많은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위탁하고는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 부서 담당 사역자가 자녀들과 친밀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만큼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을 이 교회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교육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화된 이런 주일학교 교육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주일학교에서만 아이들의 신앙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난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퍽퍽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전수라고 해서 부모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항상 자녀들에게 100점짜리 신앙, 100점짜리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끝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모가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율법에는 음행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같이 음행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분명 음행 중에 잡혔다고 나오는데 남자는 안 보여요. 동일하게 죄를 지은 남자는 배제하고 여자만을 단독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들은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 끌고 오는, 또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적인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사적 제재로서 가하고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잘못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끌고 왔다고 합니다.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음행 중에 끌려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옷도 갖춰 입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선 사람들 앞에 끌려져 나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가운데에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길거리 한복판 중앙에서 옷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이 막 까발려지기 시작돼요. 간음했다며, 음란하다며, 음행했다며. 그리고 또 여인이 끌려오는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온갖 욕과 질타를 받으며 질질 끌려왔을 겁니다. 어쩌면 여인의 목덜미를 붙잡고 혹은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선 예수님 앞으로 질질 끌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엄격한 잣대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 교회에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율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차없이 질타하고 비난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신학자인 에드워드 피셔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은 용서하고 양심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완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으면서도 그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비난하고 질책할 자격이 그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시며 그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계속 묻는 거죠. 대답 좀 해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어떤 질문과 말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채 명백한 무시로 대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는 길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고발하고 있듯이 어쩌면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고 음행 중에 잡혀서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 이 여인처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추악한 내면까지 이 발가벗겨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처지에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추악하고 발가벗겨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이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인은 율법의 고발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용서를 동반하는 복음입니다. 음행 중에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돌로 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죄에 대하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11절 후반부를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인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음행은 아니더라도 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여인을 향한 기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기대를 동반하는 복음입니다.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용서와 기대의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질책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그런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나 자신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잘 다녔지만 청소년 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뭔가 지금 나의 삶이 옳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죄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보고자 내 노력으로 부단히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장 심했던 죄가 뭐가 있었냐면 욕설, 욕과 또 분노, 이 두 가지가 저긴 너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저를 고발하고 있고 저는 그 고발에서 피하고자,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노력을 할 때마다 실패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리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난 구제불능 존재야. 매번 죄만 짓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함과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던 저였지만 그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삶이 이렇게 죄로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의 이런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두시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때로는 율법의 잣대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게 되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소망의 기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합시다.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이 됩시다. 나 자신부터 이 복음에 충만해져야 그 복음을 올바르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실수할 때, 배우자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예수님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과도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기대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용서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해 봅시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겐 이러한 부모의 용서와 기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엄격한 율법과 기준으로 용서와 기대가 없는 사회를 겪고 있고 또 겪어갈 아이들에게 이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그들을 율법으로 대한다면 대체 자녀들은 어디서 평안과 쉼을 얻겠습니까? 자녀들이 때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우리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또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들도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을 보면 다 우리들도 예전에 다 했던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아이들을,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도 같은 우리들을 이 용서와 기대의 복음으로 우리 따뜻하게 안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따뜻하게 복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동행과 교제를 누려가라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과 교제를 우리가 누려가길 원하셨고 우리가 누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런 사랑과 용서와 소망의 기대가 없이 율법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사랑과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소망의 기대, 그 복음은 우리만 누리고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고 기대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 사회와 나라 또한 그렇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